교회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 출신이 계십니다. 서 집사님 오셨어요? 아시죠? 이 현재 사이클 종목이 사이클 전용 경기장이 벨로드룸에서 하는 트랙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나가서 하는 도로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악에서 실시하는 마운틴 바이크, 이렇게 몇 가지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특별히 포장된 도로에서 실시하는 도로 종목에서 내리막길에서 보통 90km로 달립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 이 속도를 믿고 페달링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비록 내려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시속 90km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근육이 굳지 않고요, 내리막길이 끝날 때 다시 정상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팔레스타인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최고의 평화기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내리막길을 달리기 시작했는데 그 내리막길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페달링을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했고요. 그리고 전쟁터에 있기보다 궁중에서 늦게까지 잠을 자고 빈둥거렸습니다. 이때 터진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으로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인 일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구 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에게 벌을 당한 겁니다. 이 밧세바 사건은 개인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 집안에만 화가 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왕으로서의 실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7만 명이 죽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됐습니다. 여기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역대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 일을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그런 마음을 충동질했다, 그런 뜻이죠. 말하자면 인생의 후반전에 내리막길에서 모든 것이 완비되고 좋은 시절인데 페달링을 계속하지 않았다가 결국 다윗은 사단의 계략에 말려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왜 다윗에게 백성을 카운트하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보다 자기 백성을 더 의지하고 그 숫자를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의 번영이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능력에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인정하도록 하는 교만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다 계산하고 나니까,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숫자가 80만, 그리고 유다의 숫자가 50만입니다. 이거는 전체 인구가 아니고 칼을 뺄 만한 군인들의 숫자였습니다. 작년에 대한민국 군대 군인이 얼마였냐면 62만 5천 명입니다. 지난해 통계가. 지금처럼 인구가 이렇게 많은 시절에도 군대가 62만 5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보다 한참 인구가 적은 그때에 이스라엘이 130만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꼭 2배입니다.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백성의 숫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보니까 선지자 갓이 찾아와서 셋 중에 하나 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7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인지, 3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할 것인지, 3일간의 전염병을 당할 것인지. 다윗은 7년 동안의 기근을 만약에 맞게 되면 백성들의 원성 때문에 자기가 왕위를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10년 가까이 도망을 다녔기 때문에 또 이 나이에 석 달을 도망 다니라고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3일간의 전염병을 택했고 3일간의 전염병이 7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 갔습니다. 왕의 교만함 때문에 죄 없는 백성 7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다윗이 그렇게 마음속에 의지하고 싶었던 백성들의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행진이 본문에 나오는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끝이 났습니다. 이 타작 마당은 보통 농산물을 정리하는 그런 마당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보리를 추수할 때쯤 되거나 그러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털어낼 수 있는 탈곡장을 저렇게 마련하는데 저 원이 한 10m가 됩니다. 10m가 되는 원에다가 벽돌을 쌓고 그 주변에다가 무릎이 들어갈 정도의 그렇게 주변에 다시 벽돌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탈곡한 곡식들을 갖다 놓고 발로 밟든지 소로 지나가게 해서 소가 밟든지 그렇게 해서 탈곡을 합니다. 보통 이 타작마당은 개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것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겨울 같은 농한기에는 마을 집회의 장소로 쓰였고 공터가 쓸 일이 없을 때에는 아이들이 나와서 저기서 놀이터로 썼습니다. 그래서 광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고렌인데 타작마당도 역시 고렌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이 추수 때는 약탈자들이 주로 타작마당을 습격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훔쳐가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스라엘의 재앙이 멈춘 것처럼 저는 지난 36년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이 교회가 이제는 재앙을 멈추고 아픔을 멈추고 그리고 고통을 멈추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죄악을 멈추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15절 보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마치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이스라엘 전 국토가 전염병 때문에 7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동네 저 동네에서 곡소리가 나지 않은 동네가 없을 정도로 죽은 시체들 7만 명이 이스라엘 땅을 다네세부터 브엘세바까지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천사는 어디에 와 있느냐면 예루살렘 성 앞에 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에 죽음의 행진이 들어가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에 그 죽음의 행진을 멈춘 장소, 스탑 사인이 있었던 그 장소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시대의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서 범람하는 죽음의 세력, 고통의 소리, 아픔의 원성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머무는 이곳 교회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죽음의 소식들도 전염병도 고통도 이것으로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스탑 사인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보면 대부분 죽음의 소식입니다. 미움의 소식, 그리고 서로 싸우는 이런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요즘 한국과 미국은 전쟁 소식 때문에 온통 난리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되어서 더 이상 불경건한 소식, 죽음의 소식, 아픔의 소식, 괴로운 소식들이 멈추게 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36년 동안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도 교회는 죽음의 행진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되지가 않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은 번제와 화목제,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렸던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바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올려질 때, 그때 이 교회는 세상의 죽음의 소식이 못 들어오고 절망과 고통과 부정적인 소식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 행진을 멈출 수가 없어요. 오직 기도만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 죽음의 행진을 멈출 수 있는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배운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실력 있고 재주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죄를 뉘우치면서 이 시대를 휩쓸고 있는 죽음의 소식을 멈추게 하는 아라우나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릎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일은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한 사람 잘 뽑아놨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은 오히려 7만 명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다만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그런 아라우나와 같은 그런 장소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어거스타 교회에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요, 값을 치르는 교회입니다. 값을 치르는 교회. 22절 23절 보니까 이 죽음의 행진을 끝내기 위해서 아라우나는 자신의 소유를 다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물론 다윗이 그냥 공짜로 받지는 않았어요. 은 50세겔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소에다가 마당에다가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걸 드릴 때 은 50세겔은 상징적인 숫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아라우나가 백성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놓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죽음의 행진을 멈추고 그리고 생명의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려면 우리도 뭔가 값을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뭔가 주님께 pay the price를 해야 돼요. 지금도 선교지에서, 북한에서 또는 이슬람 지역에서, 힌두교권에서 수없는 사람이 죽어갑니다. 물론 미국도 죽지요. 그런데 선교지나 이슬람 지역이나 회교도권이나 뭐 힌두교권이나 아니면 불교권이나 공산권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80%는 당장 죽으면 지옥 갑니다. 당장 죽으면. 이 행진을 멈추게 하고 생명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간 사람들이 선교사들입니다. 내가 나가지 못하면, 누가 대신 나갔으면 내가 나갔어야 되는데 내 대신 그 사람들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의 생명의 값을 대신 뭔가 치러야 돼요. 그래서 선교 헌금을 하든지 선교사를 대접을 하든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자식을 선교사로 내보내든지 뭔가를 해야 돼요. 한국교회 어떤 부흥사가요, 한 교회 가서 이제 선교 동원을 했어요. 집회를 잘 끝냈어요. 그래서 선교사 나가고 싶은 사람 그랬더니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한 사람도 안 나간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물어봤어요. 그러면 내 아들 나가기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아들, 딸이 선교사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 손들으라고. 그랬더니 다들 들어요. 그게 속임수거든요. 이 사람이 기도하면 나한테 올 건데 어차피. 그렇게 pay the price를 하는 것을, 값을 치르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에요. 한 국가를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당장 죽으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서 스탑 사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웃을 위한 구제헌금 중요합니다. 우리가 텍사스로 구제헌금을 보냈어요. 또 허리케인 여기 플로리다에 와서 또 그 헌금도 보낼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적절한 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은 돈을 들였다 할지라도 그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피 같은 돈입니다. 없을 때 그것으로 삶을 유지할 것이고 생필품을 구입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보낸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면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북한의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그것이 전달이 되면 그 사람들이 분명히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한국에서 많은 구제품이 북한으로 들어갈 때 이 구제품 봉투에 이름을 썼어요. 어느 교회, 어느 정부기관. 그런데 쌀이든 뭐든 이걸 다 바꿔가지고 껍데기를 바꾼 다음에 정부에서 준 것으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도 북한에 있는 인민들은 알았대요. 이게 교회 쪽에서 왔을 거야. 알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중에 하나님이 평가할 수 있는 돈은 내가 은행 어카운트에 쌓아놓은 재산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풀어놓은 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책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은 노래를 못하는데 나는 노래를 잘한다. 책임이에요. 그거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책임을 감당하려면 여기 올라와야 돼요. 저는 노래를 못해요. 내가 다른 사람이 평균 5만 불을 받고 6만 불을 받는데 나는 10만 불을 받는다? 그러면 플러스 4만 불 정도는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거는 책임입니다. 나누라고 하는 책임이에요. 이 아라우나는 자신의 타작마당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난해서 가질 수 없는 그 타작마당을 가지고 있었는데 왕이 그걸 청구했을 때 그는 값을 지불했어요. 공짜로 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소까지 드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추수할지 걱정 안 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 안 했습니다. 그는 소와 타작마당과 모든 걸 드리면서 단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의 행렬이 자기 땅에서 멈추게 하는데 공헌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뭔가 값을 지불해야 돼요. 선교사로 나가든지 보내든지 돈을 보내든지 선교사가 오면 대접을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근데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을 치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25절 보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재앙이 그치는 장소가 됐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귀신 섬기는 데 따라다니면서 그 무당들 도와주고 그러는 거였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제때 와가지고는요, 저희 형님과 제때 와서는 이게 다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우상 숭배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꿀꿀이죽을 먹었어요. 아마 제 나이에 꿀꿀이죽 먹었다면 아마 못 믿을 거예요. 굉장히 맛있어요. 의정부나 이런 미군 부대에서 나온 건데 가끔씩 담배꽁초도 나오긴 하지만 맛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가난했어요. 그런데요, 저희 형님, 저 누나 또 이렇게 저희 세대에 와서 이 가난이 끝났어요. 물론 우리 큰 부자들 아니에요. 근데 먹고 살고 생활하고 이 정도는 끝냈어요.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재앙과 죽음이 그치는 장소가 됐어요. 이제까지 7만 명이 죽었지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덕분에 더 이상 죽지 않게 됐어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만약에 1년에 한 번 추수하는 장소로 끝냈다면 그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었는지 무슨 뒷마당이 있었는지 우리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이 이스라엘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백 개예요. 그런데 그 타작마당 가운데서 우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지금 설교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죽음을 멈춘 장소였기 때문에, 기념이 될 만한 장소였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예수님도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죽음과 다른 것은 예수님이 죽음의 재앙을 끝낸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세력이 사람들을 올가매지 못하도록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죄가 죽음을 통해서 역사상의 모든 사람을 지배했지만 더 이상 죽음의 세력이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갈보리는 온 인류를 살린 영적인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에서 타작질을 해서 보리알곡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사단에게 타작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알곡 성도들을, 우리들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이제까지 모든 인류에게 군림했던 죄의 세력을 끝장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을 사서 심판의 불을 껐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시켜서 금 600세겔로 땅을 사가지고 성전 부지를 만들어 놓은 장소, 그 장소도 이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갈보리,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건 놀라운 영적 비밀이에요. 역대하 3장 1절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 모리아 산입니다. 거기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고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 장소입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은 오늘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형과 무형의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바로 죄의 재앙을 끝내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이 의사 저 의사에게 다니면서 고통스러웠는데 용한 의사를 만나서 모든 고통이 끝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찬가지예요. 아마 대한민국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가난을 끝낸 분으로 기억할 겁니다. 그분이 뭐 독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분이 가난을 끝냈다, 대한민국의 고통을 끝냈다, 이것은 인정할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모든 흑인들에게 종살이의 서러움을 끝장내준 분으로 기억을 할 겁니다.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어떤 일을, 그리고 나쁜 일을 끝낸 사람은 역사는 기억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광주 항쟁 같은 피비린내 나는 일이 또 한 번 있을 뻔했어요. 1987년 6월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 군에 있을 때예요. 말년이었습니다. 그때 대학가와 모든 정치인들이 6월 항쟁을 하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저는 제대를 한 달 앞도 안 왔는데 군화를 신고 전투복을 입고 잠을 잤어요. 실제로 6월 19일에 육군 참모총장이 전령을 내보냈습니다. 곧 발포할 수 있다. 완전 무장을 하고 대기하라. 우리는 그랬어요. 제가 제대 한 달 남았을 때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두고서 한 무리의 군인들이 작당을 했습니다. 작심을 했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발포 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지금 육군 참모총장이 내렸던 그 명령을 취소하지 않으면 청와대를 점령하는 쿠데타를 감행하겠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전두환 대통령이 물었어요. 누가 주도하는가? 그때 누군가가 대답합니다. 민병돈 특전사령관입니다. 그러자 전두환 대통령이 알았어, 가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의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리고 6.29 선언, 노태우 씨가 그때 민정당 대표가 할 때 6.29 선언이 나왔고 전국이 다시 안정이 됐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 때문에 6.29 그 제2의 광주 항쟁과 같은 유혈 강경 진압이 없어졌습니다. 이 민병돈 장군은 누구였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일공수 여단장 할 때 대대장이었어요. 여단장과 대대장은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죠. 그리고 똑같은 하나회 멤버였습니다. 직속 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늘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는 강직한 성격의 군인이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윗사람에게 상납을 해야 군대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 오래 한 건 아니지만 대대장 당번을 하다 보니까 대강 알겠어요. 이분은 늘 좋은 거 있으면 연대장에게 보내요. 연대장은 좋은 거 있으면 사단장에게 보내요. 사단장은 군단장, 군단장은 군사령관. 이렇게 해서 상납의 문화가 군대에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민병돈 장군은 자기가 군대 생활할 때 하지 않았어요. 상납도 받지 않았고 상납도 하지 않았어요. 군사정권이 권력을 가지고 있던 시절에 투표를 했어요. 군대에서도 똑같이 부재자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민병돈 장군은 민주주의 투표는 원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부대에서는 비밀 커튼을 쳐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게 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못했어요. 주임 상사가 보는 데서 종이를 펴놓고 도장을 찍었었어야 돼요. 이 민병돈 장군이 육군사관학교 교장이었었던 1989년에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장에서 축사를 하는데 보통 축사 교장은 5분이면 끝나야 돼요. 뒤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10분 동안 연설을 하면서 대통령 시간을 까먹으면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내용이 뭐였냐면 현재 뒤에 앉아 있는 노태우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거였어요. 와, 이런 배짱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노태우 대통령이 10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연설이 끝나자 나오면서 그랬대요. 민 교장 왜 이러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나와서 연설하고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분은 준장 보직으로 강제 예편당합니다. 역사를 만드는 건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혈 충동을 막았던 이 한 사람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끝내고 유혈 충돌을 막고 가난을 막고 불평등을 끝내는 것도 사람들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또 우리 어거스타 교회는 죄를 끝내고 사단의 역사를 끝장을 내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죄의 행진을 끝장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자신의 것을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남을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놓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꺼이 내놓는 것 중에 목숨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재물이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시간, 내 자식도 드릴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할 때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받기만 하고 모두가 다 자신의 것을 움키려고만 하면 진정한 역사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녀는 자신의 것을 드렸어요. 여러분, 4살, 5살, 6살짜리 애들한테 사탕 받아먹는 거 얼마나 치사한지 아시죠? 온갖 아양을 다 들어야 하나 얻어먹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어른들이 배고플 때 자기 걸 드렸어요. 그리고 그 모든 어른들의 배고픔을 끝장내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식과 인생을 들여서 유럽 사회에 불신을 끝장내는 사람이 됐어요. 본인은 수도 없이 매맞고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 희생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유럽에 복음이 열렸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라는 자신의 젊음을 들여서 대한민국, 조선을 수천 년간 지배했던 우상의 세력을 끝장내는데 앞장선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무엇을 끝장낼 것인가? 내 자식의 나쁜 습관, 우리 가정의 나쁜 전통, 영적인 나쁜 습관들, 이것을 끝내는 영적 터미네이터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요, 이 일을 위해서 성도로 사는 것이고요, 이 일을 위해서 헌금하고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거스타 교회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단의 일을 끝장내고 죽음의 행진을 멈추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